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 오신 분 있어요. 한 번 더 하십시오. 진짜 잘 오셨습니다. 또 하십시다. 말씀으로 꼭 은혜 받읍시다.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장로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다윗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한 장로님께서 자기는 다윗이 너무너무 싫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장로님은 다윗이 싫으시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맞는지는 몰라도 자신의 마음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굳굳이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다윗을 싫어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윗이 너무너무 여자를 밝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끝난 후에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의 말을 좀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관련하여 밧세바 사건도 그렇고 아비가일 사건도 그렇고 두 경우 다 남편 있는 여자를 다윗이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이 아주 틀린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한 가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 정말 다윗의 어떤 점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셔서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을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허물 많은 다윗을 내 마음에 참 드는 자, 내 마음에 참 합한 자,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어디를 살펴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다라고는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본문에서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니까 다윗의 인생 전부를 쭉 이렇게 살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일생을 쭉 살펴보려고 하니까 다윗의 일생이 범위가 너무너무 넓죠. 그래서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오늘 좀 이렇게 범위를 좀 좁혀서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와 관련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셨구나를 생각하려고 그렇게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은 다윗이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즉위하였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더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사울 때와 같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고 자신들이 이스라엘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즉위했을 때 그리고 왕으로서의 안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이전에 이제 먼저 선제 공격을 통해서 다윗의 길을 좀 죽여놓고 변함없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스라엘에 행하려고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의 르바임 골짜기에 침공하였는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오늘 10절 말씀에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전쟁을 하여야 할까요? 전쟁을 하는 것이 맞는가요?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자기의 마음대로 전쟁의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치룬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백전노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많이 치룬 이 다윗이 지금의 현 상황을 이렇게 딱 보았을 때 어떤 상황인가를 너무 잘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님 앞에 묻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당연히 적군이 쳐들어왔으니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당연히 자신들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들과 맞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다윗처럼 전쟁을 잘 모르는 사람도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적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 그래서 많은 성들이 파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막 아우성과 울부짖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것은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죠?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전쟁을 잘하는 다윗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냥 막 자신의 뜻, 자신의 방법,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가장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저들이 이렇게 쳐들어왔고 저들 때문에 우리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뭐 나라에 큰 위기가 이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 다윗이 이렇게 원초적인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매사에 전쟁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렇게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10절의 배경은 블레셋이 1차 침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장인 이 역대상 1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블레셋이 1차 쳐들어와서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 야욕을 포기하지 못해서 2차 또 군대를 이끌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1차 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또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전쟁을 하는 것이 옳은가요?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또 묻습니다.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이 다윗이 또라는 말은 1차에 이어서 2차 때, 다윗이 또 1차 때도 그렇게 물었는데 다윗이 또 2차 때에도 지금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저 올라가지 말고 물었어요. 다윗은 이처럼 전쟁을 할 때마다 자기가 아무리 전쟁에 능한 자이고 거기에 대한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또 지혜자이고 전략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철저히 묻고 전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해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매 순간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그 일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내가 이렇게 다 어떤 일들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 일을 도와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고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쟁을 자신의 생각대로 어떤 일들을 자신의 뜻대로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할 때 하나님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했다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뜻대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방법을 의지하여서 그냥 전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뭐들 하나님께 묻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내 생각과 내 의지로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께 묻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다윗을 존중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세요. 다윗보다 앞서 행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물어보는 것, 여쭙는 것, 그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친히 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안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2차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았다고 그랬잖아요. 저기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싸워주셨다. 여기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네 앞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했는가? 기도와 관련해서. 먼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결정을 다 해놓고 그냥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 이게 하는 것이 옳은가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리고 기뻐하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래서 그에 앞서 나가서 하나님이 직접 친히 싸워주셔서 연약한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전해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다윗처럼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만 보도 그냥 미소가 절로 나오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함과 풍족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매사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들어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묻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도 받아 누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마음에 들어 하셨는가 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의 원하는 것이, 즉 자신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소원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소원이 있잖아요. 자신의 그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비춰 보아요. 그래서 이 소원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면 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아니면 아쉬울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포기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행했어요. 즉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행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그 일을 했어요. 그게 어떤 일이냐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다는 것이. 다른 때는 다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냥 하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 안 물어요. 자신이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꼭 짓고 싶어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안 묻고 그냥 자신의 소원대로 그냥 그 일을 진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1절 2절인데요.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이 배경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인물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거든요. 왕이 되어서요 오늘날 우리 이재명 대통령처럼 하루도 쉴 날이 없었어요. 내적으로는 국가의 질서를 확립하여 국가의 기틀을 공고히 해야 했고
또 외적으로는 수많은 대적들과 싸워서 국가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야만 됐습니다. 특별히 이 적군과의 엄청난 싸움. 그 자유선은 하루도 쉬지 않고 정말 매번 엄청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까 전쟁할 때마다 물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주변의 모든 적군들을 다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안정이 되었어요. 이제 좀 쉴만해요. 보통 사람들은 정말 전쟁이 고되잖아요.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정이 되니까 좀 쉴만도 한데 이 다윗은 이렇게 평화가 찾아오자 곧바로 한 일이 뭐냐라고 하였을 때 이 평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가진 원인 중에 하나가 2절 말씀 보니까 나는 어디에 살아요? 백향목 궁에 살거든. 백향목은 나무 중에 가장 좋은 집 궁에서 자신은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해요? 법궤는 회장 가운데 초라하게.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편안한 집에서 살면서 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는 뭐라고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 거기에서 계시면 될까? 그래서 자신이 편하면 편할수록 반면에 죄책감도 그런 막 미안함도 막 이게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근사하게 거할 처소인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건축을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소원대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도 아마 기뻐하실 거야. 이 일도 하나님이 아마도 원하시는 일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원대로 그 일을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 선지자에게 넌지시 물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좀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때 나단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서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죠.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뭐요? 나단이 인정까지 해줘요. 너무 좋은 일인데요. 왕의 뭐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 소원이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당신의 소원대로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승인해준 이유가 뭘까요? 나단도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락을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아니다. 성전은 다윗이 지을 것이 아니고 그의 자식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특별히 12절 13절 한번 볼래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네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가 죽은 이후에 너의 자식이 네가 그토록 짓고자 원하는 나의 집, 나의 거처,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럴 때 나는 그의 왕위가 견고하도록 축복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그때 사무엘하 20장 22절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료들을 자신이 준비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한 건 정말로 좋은 의도였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소원대로 정말 하려고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네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때 다윗의 입장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운할까요? 안 할까요? 서운하겠죠. 정말 자신이 하려고 그 일을 정말로 자신의 욕심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었을 때 서운할 만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밀어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내가 아무리 좋은 목적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하지 않겠다 하고 그것을 거두어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딱 보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 고집 안 부리는구나.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는 이렇게 나의 뜻대로 지가 바라고 원하는 그 소원 이렇게 잘 접고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이게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게 정말 내 욕심이 하나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요. 정말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도 기뻐하겠지. 하고 그 일을 팍 진행해 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이게 아니라고. 그때 사람들은 멈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 얘기해요. 지금 내가 나 욕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잖아요. 이거 옳은 일이잖아요. 내가 내 것 내서 정말 마음에 막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막 귀한 물질을 내고 막 힘을 다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목사님 또 당에서 이렇게 막느냐고 나중에 하자고 이렇게 자꾸 하시는지.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막느냐고. 다른 데는 막 안 해서 더 그러는데 우리는 또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을 미루고 다음에 하자고 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아닌 것 같다고.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하는 게 좋겠노라고. 왜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요. 불평하기도 하고요. 원망하기도 하고요. 다툼이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오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실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아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다라고 하였을 때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세요. 특별히 솔로몬의 아들이 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생각이 좋아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아니면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저 잘못된 길로 갈 거예요.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저 잘못된 거 갈 거예요. 그러니 좀 모른 척하고 그냥 허용해 주시고 도리어 막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 자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옳다는 거예요. 이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이 허락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근데 부모의 입장에 봤을 때는요. 그래, 옳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만류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으면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그래. 역시 내 자식이지.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더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냥 자신의 고집을 계속 내세워가지고 막 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데 이렇게 말들이 많느냐고 이렇게 하느냐고 이것은 하지 않는 말 못하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받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들어 하셨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후에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남의 아내를 취하고 심지어 남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막 고집을 펴서 인구조사를 하고 이거 정말 다윗은 매사에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만은 아니에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성경을 가진 사람 연약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와 그와 다른 차이점이 뭐냐? 죄를 짓냐 안 짓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지적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지적을 해 주었을 때 그렇구나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깨달은 후에 그의 태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잘 받아들이나요? 순수하게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거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적을 받았을 때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시편 51편이 다윗의 회개의 기도인데요. 요가 젖을 정도로 요가 붕 눈물에 젖어서 뜰 정도로 그가 철저하리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 키워보잖아요. 자녀들이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자녀들이 실수하죠.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해요? 지적하죠.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너 그게 잘못했노라고. 그랬을 때 자녀가 반발하지 않고 그 부모의 말을 잘 알아들어서 죄송하다고.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다. 막 정말 철저한 만큼 회개하고 이제는 그렇게 않겠노라고 다짐을 했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쁘죠. 내가 자식은 잘 키웠구나. 내 자식이지만 쓸만하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허물이 많죠. 죄 안 질 수가 어디 있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렇게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이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이 기쁘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다 포기할 정도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다면 그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겠어요. 얼마나 많이 실수하겠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지적받았을 때 말씀을 통하여 지적받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내가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인정하고 주 앞에 철저히만큼 회개하고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다윗이 실수했을 때 철저히 회개했을 때 그의 왕위가 평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죠. 그게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 있고 주변의 사람일 수 있거든요. 내 마음에만 맞으면 쓸개고 간이고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내어 주기를 원하죠. 이게 정말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정말로 마음에 들면요, 그냥 막 원하지 않아도 내가 뭐예요? 생기기만 하면 뭐 있으면 막 갖다 주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만 하면요, 그냥 내가 거부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차고 넘치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맞는 거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만 잘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맞게 할 수 있어요. 흡족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처럼 그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고,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하시고,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마음에 들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 내가 일들을 다 정해놓고 그러니 하나님 무조건 도와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 일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또 하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 철저히 이렇게 묻는 기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기도, 내가 아무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선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투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그것조차도 순종함으로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기도,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 실수하고 죄를 졌을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지적받았을 때 반발하지 않고 온전히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 이러한 기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럴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오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